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8월 24일 목요일 본문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긴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과 그의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이 유다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날까지 지금 여호야김 왕이 이제 제위하기까지 지금 23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그의 백성들을 보내셨으나 그 백성들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듣지 아니하였고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텐데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며 이 하나님의 한탄의 목소리와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참 잘 무시하지요. 저도 제 딸에게 제가 늘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제 딸이 저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어떨 때는 제 말을 굉장히 잘 듣기도 하지만 어떨 때에는 이 정도는 하고 사실 잘 무시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소리가 무시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서의 이 말씀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정서와 문화는 그 백성들에게 반드시 심판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듣지 않는 귀를 소경과 귀머거리와 같은 귀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가 들을 만한 세상의 왕을 들어서 쳐서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들을 만한 내가 그럼 사람을 데리고 올게 라고 하며 그의 종들을 보내시던 것들에서 이제는 그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보내시는 것으로 그의 방법을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좀 더 함께 같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5절부터 밑에 8절까지 보면은 히브리어로 언어 유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하게 내려주셨던 은총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 슈브 우리가 돌아오라 회개해라 그쵸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도 제일 먼저 설교하셨던 그 설교의 그 첫 동사가 뭐냐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거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야만이 야시아부 살게 될 거야라고 합니다. 슈브 해야 야시아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 가운데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해함 할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라한 길, 그 악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슈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야샤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해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샤마, 순종하고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샴마, 함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하고 놀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놀램이라는 단어는 그냥 깜짝 놀랄 일이 생길 것이 아니라 그 황폐함으로 인해서 입이 떡 벌어지는 거죠. 내 삶에서 이제 아무것도 정말 남지 않았구나라고 하며 하나님은 이 모든 시작이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가벼이 여기는 문화로부터 대적해야 합니다. 자, 좀만 더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고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 심판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다고 얘기하면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서 이게 사실 스스로 해온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변치 않으신 시냇가와 같으신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의 생수를 버리고 내가 내 개인 소유의 우물, 개인 소유의 정원을 갖고 싶은 것처럼 그 가운데서 스스로의 기쁨을 팠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땅은 그 우물은 반드시 마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구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의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23해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냈다고 오늘 본문 위에서 얘기를 했었지요. 하나님은 사실 그것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보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이제는 그때에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하죠. 엄마가 예를 들어서 너 자꾸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예를 들어서 아빠 불러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었어요. 계속해서. 근데 그것을 듣지 않으면 이제는 혼내기만 해도 되는 그가 두려워할 만하지만 그를 두렵게만 할 만한 다른 대상을 불러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사실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데려와서 그 가운데서 그를 내 종처럼 써서 너희에게 보낼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의 의미도 그런 의미거든요. 원래. 그쵸. 요 이야기는 나중에 더 길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 가운데서, 이 땅과 주민과 사방의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겠다 또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진멸이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가운데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 가운데서 쭉 이제 여호수아가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악이 가득해서 너희는 저들을 진멸하라 하고 이야기 들었던 우리가 그 성경 말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마치 그 촛불과 같이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불을 붙어서 그 가운데서 주변을 밝히 빛내는 촛불과 같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인애와 공의와 의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땅에서 대리 통치자의 역할로서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야 됐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도리어 이방과 똑같아져서 이제는 느부갓네살에게 저들을 진멸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멸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가나안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됩니다. 참 그 비참한 결론이지요. 우리가 철로역정에서 보면 그쵸 그 순례의 길을 따라가다가 그 가운데서 실망해서 다시금 돌아가는 사람들의 그 말로를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도 못하고 도리어 세상에 돌아가서도 또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돼요. 그런 것들처럼 자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라왔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쉬고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여 땅으로 영원하게 폐허가 되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폐허가 뭐예요? 바로 놀램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놀래는 이유가 그 폐허가 된 삶을 보면서 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샤마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샴마 놀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이렇게 지금 이제 짝을 지어서 계속 일부러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그리고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근데 이제 최종적인 설명이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실은 맷돌 소리와 등불의 빛을 끊어지게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셨던 모든 특별한 은총들을 이 백성들은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서 세상에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이 특별한 은총을 특별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가리웠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은 이제 특별한 은총들을 다 걷어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것만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일반 은총까지도 걷어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그 맷돌 소리는 아침의 즐거움이거든요. 그리고 등불의 빛은 저녁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침의 즐거움, 아침에 일어나서 그쵸, 가운데서 따스한 이불에서 잠에서 깨어들고, 근데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서 그 사랑스러운 우리의 부모님이 그 가운데서 저기서 믹서기를 돌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보글보글 뭐 찌개가 끓는 냄새와 아침에 창문 너머에서의 새소리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일반 은총이라고요. 새소리도 일반 은총이고요. 부모에게 더 부지런함을 줘서,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줘서 자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요리를 만드는 그 마음의 즐거움들, 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것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의 삶에 이제는 아침부터 저녁에 등불의 빛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두운 시간 가운데에서도 등불의 빛을 하나를 놓고 그 가운데서 식구들끼리 그리고 손님들과 함께 같이 조곤조곤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나눔과 내적 친밀감을 쌓아놓았던 그 저녁의 나눔의 시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침으로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시편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의 즐거움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산타 할아버지가 울지 않는 아이들한테 뭐 선물을 준다라는 이야기들처럼 그 이제 그거야 꾸며낸 이야기지만 시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면 바로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근데 지금 이 25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한 은총을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던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만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까지도 다 걷어갈 것인데 그 일반 은총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의 즐거움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저 주어졌던 그 모든 것들 내가 다 걷어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반 은총은 말 그대로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거 좀만 예민하면 다 느끼는 거라고요. 그 가수 아이유가 불렀던 노래 중에서 가을 아침 뭐 이런 그 노래의 가사들 내용들도 보면 그런 거잖아. 그런 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그쵸. 다양한 그 자연 만물들과 그 엄마의 손길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를 추억하는 이야기들처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 걷어가시겠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사실 우리의 삶을 얼마나 절망에 이르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이 거둬진 그 시간,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 그 다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사실 반증법적인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11절에 좀 더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계속해서 폐허라는 단어랑 놀라다는 단어가 짝을 이루면서 등장하는 거 아시겠죠? 바로 그쵸. 샴마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그냥 깜짝 놀라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반 은총까지도 다 걷어가진 상태를 보는 거죠. 마치 빚쟁이가 어느 집에 쳐들어와서 너 이거 빨리 돈 안 갚으면 너 이제 뭐 이거 다 빨간 탁지 붙여가지고 그 가운데서 이거 못 쓰게 할 거야. 뭐 이렇게 했다고 쳐보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징벌의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고 집에 돌아왔는데 딱지를 붙여놨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집이 다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숟가락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보면 어떨까요?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이건 제가 작은 비유를 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은 결과를 지금 마주하는 것이 아니 성전 앞에서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서 좋은 무화과를 보면서 여기서는 입이 딱 벌어지지만 이제 그 가운데서 저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게 될 것이고 했던 이야기가 24장의 이야기였다면 그 가운데서 그 일반 은총까지도 결국 이들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일반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즐거울 일들이 회복되는 것은 되게 부수적인 것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시금 회복돼야 돼야 될 일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없어졌다고 해서 지금 성전이 망가졌으니까 빨리 성전이 회복돼야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것들이었군요.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특별한 은총부터 일반 은총까지 우리가 그렇게지 성전이다, 성전이다 라고 하면서 맞싸 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중요한 거다라고 여겼었던 이 모든 것들 너머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사실 인격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셨던 이 작은 선물들까지도 이제는 다 이름표를 보는 거죠. '이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거구나.'라고 이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영수증을 뭐라고 보여주냐면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대가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에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70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게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이 날짜가 이 시간이 잘 맞지를 않는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대안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1차 침공인 뭐 예를 들어서 저 앞으로 시간을 당겨서 605년부터 성전을 재건하는 536년으로 이렇게 70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억지스럽게 끼워 맞춰 보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70년이라는 시간은 먼저 그 시간으로서 딱 맞는 게 중요한 시간이 아닙니다. 먼저 이 70년이라는 시간은 이제 성경에서 70년은 한 사람의 인생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뭐 수명이 짧으면 70에서 강건해야지 뭐 80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이 70년의 심판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는 그 가운데에서 바벨론에 돌아가서도 다시금 내가 내 땅으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에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나서 도리어 그 바벨론에 그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가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성전이거든요. 사실은 그들은 그 시가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낮고 겸비케 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이야기로 따지자면 그들을 다시금 좋은 무화과나무로 만들어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년이라는 시간은 첫 번째 그런 시간들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 예. 역대하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이라는 규례를 주셨죠. 너희가 6년을 땅을 갈았으면 너희가 땅으로부터 왔고 너희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이 땅도 안식년을 줘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그것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쉽지가 않죠. 우리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영업시간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루를 쉬는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한다고요. 근데 심지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한 해를 쉬게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큰 믿음을 요구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의 백성들은 그래서인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요. 희년도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들을 또 그냥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들을 사람들은 가벼이 여긴다고요. 안식년, 규례도 희년, 규례도 주어지기만 했지 지키는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들을 마음속에 깊이 갖고 계셨다가 그것을 다 계산하세요. 그래서 보면은 이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제 586년에다가 이들이 안식년을 7년에 한 번씩 지켰어야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을 70년이라고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70번이라고 계산을 해보면 490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490년에다가 586년을 더해보면 기원전 그게 대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안식년을 여태까지 너희가 안 지켰던 것들을 총하해서 그 가운데서 청구서를 내미시는데 그 시기를 계산을 해보면 대충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에 의해서 세워질 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워진 이후로부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적이 없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킨 적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강제로 청구하시는 거죠. 그것처럼 이 7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에게는 징벌과 심판과 다시금 하나님에게 그 풀무불 가운데서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징벌을 받는 시간과 동시에 땅이 그 가운데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제 본문으로 좀 더 올라가 보도록 하지요. 어 자 그래서 8 절로 보죠. 그래서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얘기하며 "폐허가 될 것이다." 10 절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 예 이거 다 했네요. 그래서 맷돌 소리와 등불의 빛이라고 아까 우리가 방금 그러죠. 아침의 행복과 저녁의 행복들 이런 일반 은총까지도 하나님은 다 걷어갈 거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서 놀랄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12절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부터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모든 땅, 이 열방들, 그러니까 단순히 유다만 지금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대근동 일대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왕을 통해서 심판하지만 이 바벨론의 왕 역시도 하나님의 또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 바벨론 왕을 또 심판할 것들도 동시에 말씀하시면서 70년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양가적인 의미를 갖죠. 굉장히 절망적이고 긴 시간인과 동시에 사실은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금 회복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남은 자들, 이사야에서 나오는 남은 자예요. 지금 이 예레미야 24장에서의 남은 자 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시금 자신의 철저히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그래서 정말로 겸비케 된 자, 우리말로 겸손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척을 하는 거지만 성경에서의 겸손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70년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서 그 인애를 알고 그 공의를 행하고 겸비하여서 내가 이분과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간절히 갖게 되는 남은 자들을 만들어 나아가시는 마음의 농사를 짓는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한 13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들인지,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내가 스스로 우물을 파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죄악으로부터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 땅을 향해서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해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이 땅에 임하게 하겠다. 라고 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에스겔 그리고 특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쵸.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는 사실 다니엘서에 되게 잘 등장을 하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니엘아 깨달아라 깨달아라 얘기하는 제2의 요셉처럼 지혜자로서 꿈을 해석해주는 그 다니엘조차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을 깨닫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가르치시고 그 다니엘의 그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통해서 아까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맞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시간을 줄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다니엘의 그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한 사람의 의인의 기도가 간구하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는 또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기도해야 될 목록이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참 사실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참 슬픈 날입니다. 제가 참 환경 보호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데 그 바다에 이제 많은 폐기물들 그쵸. 핵폐수가 오염수가 다시금 방류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맷돌 소리와 등불의 빛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우리가 그저 시장에 가서 자연스럽게 사 먹었었던 이제 수산물들도 그 가운데서 많은 바다로부터 나왔던 유익들을 이제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이것을 누릴 수 없게 되는 이것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었던 그냥 일반적으로 주어졌었던 거저 주어졌었던 은총들이 아니었을까라고 돌아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바로 이 날, 이 시간들 가운데에 오늘날 필요한 것은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열심히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광화문에 나가서 집회를 하는 것이다라든가 자기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그거보다 교회로서 그 가운데서 더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그 겸비케 된 자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애와 공의와 의의를 행하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때에 교회는 세상에 나아가서 이래라 저래라고 떠드는 방식들을 먼저 갖기보다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나아가고 그 가운데서 자연과 만물 가운데서 따스한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서 보세요. 그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것처럼 땅을 다스리고 사랑할 권리를 주셨던 거지 마음껏 착취해도 된다고 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 모든 것들로부터 교회들이 먼저 이 환경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가운데서 일반 은총들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즐거움과 기쁨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먼저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행위를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겸비케 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쉬고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그들의 삶이 샤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샤마 온전히 그 가운데에서 놀램, 황폐케 됨을 경험하게 될 유다 백성들을 봅니다. 그 황폐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황폐한 자리 가운데에서 이제는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전혀 새로운 곳에서 그들의 마음에 농사를 지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침에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된 그 맷돌 소리와 저녁에 볼 수 없게 된그 만남의 기쁨, 내적인 친밀감을 쌓아가던 그 등불의 빛들이 사라져간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좋은 주어졌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그리고 귀하게 주어졌던 특별한 은총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히 여길 줄 알게 하시고, 귀히 여길 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다시금 이 땅을 위해 이 땅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끌어안는 사랑의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주여 교회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주의 말씀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